하나님을 침묵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죄가 뭐냐? 말라기 3장 8절,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6번의 질의응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내가 아비이고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 어긋나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백성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자기 관점이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 도적질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11조 하는 것도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니까 얘기하신 거죠. 11조 하지 않은 것을 도적질로 보신 거지만, 그러나 꼭 안 한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것도 도적질로 보시느냐?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억지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도적질로 보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것을 억지로 드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도적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도적질함으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구절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금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국가적 재앙이 닥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하지 않으므로 그 국가에 황충이, 가뭄이 온 것이죠.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혼자 그냥 우스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IMF 불어닥친 것이 11조를 떼먹은 원인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국가적인 재앙을 불러들일 정도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개인의 삶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11절을 통해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불만을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11조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어려워서 안 하는 거죠? 이런 불만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려워서 11조를 못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워진 것이란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려워서 11조를 못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워진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만한 내용이죠. 가끔 저는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11조를 할 때 회사에서 통장에 넣어준 전체 본봉의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카드 값 다 제하고 난 뒤에 나머지 것을 11조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번에 적금 3년짜리 탔는데요. 이 적금 들 때 달달이 11조 다 하고 난 뒤에 남은 것에 11조를 해서 적금 들었는데 그거 이번에 탔는데 이거 또 11조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질문을 하신 자매님은 헌금을 더 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다른 마음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대로 하시라고. 마음 편한 대로 하시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계산기 때려서 정확히 10분의 1 몇 점,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라고. 10절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온전한 11조라고 그랬죠?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무엇일까요? 월급의 10분의 1을 소수점 6자짜리까지 계산한 것이 온전한 11조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11조가 온전한 11조죠. 온전한 11조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11조. 그것이 온전한 11조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11조를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작은 것,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말라기 3장 10절을 근거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을, 때로는 물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중에도 있는 것을 더 주고 싶은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어때요? 준 것도 뺏고 싶은 자식이죠. 그러죠. 줘도 안 아까운 자식이 있는가 하면 주면서도 진짜 얄밉고 아까운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입니까? 그것을 주님, 아버지 부모에게 부모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줄 아는 자식 말입니다. 그런 자식에겐 진짜 줘도 안 아까워요. 그러죠. 부모님 생신 꼬박꼬박 기억하고 부모가 준 용돈 아껴가지고 그 편지 한 통 쓰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선물을 챙겨드리고 부모님 결혼기념일 기억해서 또 아끼고 아낀 용돈으로 또 부모님 챙겨드리고 그런 자식을 보면 어때요? 줘도 안 아까워요. 더 주고 싶죠? 그런데 블랙홀 자식도 있습니다. 주는 족속들이 사라지는 자식, 그래서 부족해서 다고다고 하는 자식, 줘도 부족한 자식. 진짜 그런 자식은 줄 때마다 밉고 아까워요. 뺏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온전한 11조, 죄송합니다. 11조라고 표현하면 물질만을 생각하시니까 제가 지금부터는 헌신이라고 하겠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면은 시간, 마음,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제가 헌신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한 해 우리 하늘문을 열어봅시다.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닫는 키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열고 닫는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시편 31편 19절 보시죠. 시편 31편 19절입니다.
같이 구약 822페이지 시편 31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세어볼 줄 아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갔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천국을 관광시켜 준 겁니다. 어떤 지역에 갔는데 큰 창고들이 질비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저 건물들은 무엇이죠? 예, 저 건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 쌓아두신 선물 창고입니다. 아, 그래요? 그 창고 건물을 지나가는데 건물 앞에 그 주인 이름이 탁 있는 거예요. 배연기도 있고, 예, 신상우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창고 앞에 갔는데 자기 이름이 있는 겁니다. 사도님, 이 창고는 내 겁니까? 아, 예, 형제님 겁니다. 그래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너무 난감해하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좋을 텐데요. 아니, 내 건데 왜 그러시냐고 보여주려고. 그래요? 문을 딱 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창고에 선물이 빽빽하게 쌓여있는 겁니다. 이게 다 내 거냐고. 아, 예, 형제님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 가까이 가는데 포장지, 겉표지에 전부 다 도장이 하나씩 탁탁 찍혀 있는데 뭐라고 찍혀 있느냐? 수취인 거부. 받을 사람이 거부해서 전부 다 되돌아온 소포들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내 이야기는 아닐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쌓아두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가 거절해서 정말 잃어버린, 놓쳐버린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 않을까. 키는 내가 갖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헌신은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이죠. 말라기 3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많이 버는 것만 부자 되는 방법이 아니죠. 부자 되는 방법은 지출을 막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할 때 하나님이 새는 물질을 막아주겠다는 것이죠. 떨어지는 과일을 막아주마, 황충을 막아주마, 쓸데없는 낭비를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입니다. 많이 벌어야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번 것을 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부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폐화되어 버린 그 땅을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아름답게 해주겠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하는 교회가 축복받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우리 주변에 성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진짜 마음껏 전도를 하고 열매를 맺는 교회를 보십시오.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로부터 사도행전 16장으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난 뒤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10년이 지나는 동안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급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빌립보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는 비결을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급성장함을 알 수 있는 단어 두 개가 나오죠. 감독들, 집사들입니다. 감독이 장로거든요. 10년이 지나는 동안 이 빌립보 교회는 급성장해서 많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세계 선교에 동참했던 교회입니다. 자기들도 어려우면서 적극 헌신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풍성하기를 구함이라. 18절만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그리고 7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자체도 가난했습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헌금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더 어려운 마케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어려운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단시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정말 어려운 형제자매님들이 해외 선교를 나갈 때마다 어떤 유치원 아이는 모아놓았던 돼지 저금통을 가져다 주고 어떤 할머니는 해외 선교를 간다는 걸 아시고 교회당 내에서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치마를 막 올리시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할머니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 속치마 안에서요 꼬깃꼬깃 헌금을 끄집어 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헌금을 받을 때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어떤 분은 자식이 대학 보내는 아이가 둘이나 되고 박봉해, 그리고 또 자기도 어려운 형편인데도 몇 년을 모아놓은, 본인이 직접 해외 선교를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교회에 헌금해달라고. 그런 형제자매님들의 희생,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더불어 누리는 것이죠. 무전취식하시면 안 됩니다. 무임승차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하늘문을 열고 쏟아지는 파키스탄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중국의 또 많은 교회들,
일본의 미야자키, 그리고 코스타리카, 우리와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많은 교회들 위해 쏟아질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해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양보했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싫어요, 내 도시락이에요,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주신 거예요 하고 홀라당 먹어치웠다면 그 아이 배만 부르고 그러죠? 그리고 그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내어드렸습니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끼 도시락,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약 2만 명의 사람의 배를 채우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거죠. 주님은 우리가 드린 것으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드리지 않은 것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은 일할 수 없어요. 주님께 내어드린 것만으로 주님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건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그 작은 것으로 일을 하실 땐 우리는 엄청나게 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청년회를 담당했습니다. 올해는 어머니회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청년회와 교제할 때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1,000원의 기적운동. 1,000원의 기적운동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한 잔만 덜 마시자. 그리고 그것을 헌금하자. 그래서 작년에 기백만 원을 모아서 그것으로 해외 선교에 청년들이 동참했습니다. 1,000원의 기적입니다. 그 1,000원, 내가 쓰면 별것 아니지만 주님께 드려진 그 1,000원으로 어려운 해외 교회, 교회당 짓는데, 프로젝트 사는데,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신방 가는데, 전도하는데 그 1,000원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돈이 있다면 삼성그룹 회장님의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돈이 있다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10,000원은 정말 보잘것없죠. 그러나 주님께 드려진 10,000원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10,000원의 기적을 하십니까? 여러분, 10,000원을 들고 마트에 가면 살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기합니다. 10,000원을 들고 마트에 가면 10,000원이 정말 작아져요. 그런데 그 10,000원을 들고 헌금통 앞에 서 보십시오. 작아져요? 커져요? 웃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예, 그게 10,000원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마트에 가면 작아지는 것이 헌금통에 오면 커지는 것, 10,000원. 수수께끼였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것으로만 주님은 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은 사랑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 이 내용은 그 유명한 도유 사건입니다. 기름을 붓는 사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7장만 다른 사건입니다. 이 37절에 보시면 동네에 어떤 창녀입니다. 죄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창녀로 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비싼 향유를 머리에 쏟아붓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예수님 발에 키스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그 광경을 보고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고 우리 집에 초대했더니만 이분도 별 볼 일 없는 분이네. 자기를 만지작 하는 이 여자가 창녀라는 걸 알았다면 만지지 못하게 내쳐야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보니까 보통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시몬의 생각을 읽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41절로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주님이 종곡을 찌른 겁니다. 시몬아, 너와 저 창녀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느냐? 창녀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즉 헌신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 같이 읽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분량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한 만큼만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사랑한 만큼만 참을 수 있고, 사랑한 만큼만 견딜 수 있고, 사랑한 만큼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만 주님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척도하는 최고의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물질입니다. 내가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몸된 교회 안에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더불어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도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우리가 주님을 희생하는 그 모든 것의 최고의 보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죠. 우리가 희생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만 받을 수 있다면 실은 그것은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보상인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아마 천국에서 6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이 광경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그때 내가 생명을 바치기를 진짜 잘했다. 그 결과로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이렇게 많은 자매들이 말씀에서 위로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협력해서 이르지 영혼을 건지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내가 그때 죽기를 잘했다. 그것이 순교자들이 받는 최고의 보상일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희생했던 그 희생의 최고의 보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은 물질의 산을 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 그것은 친구 사귀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 주시잖아요. 그건 다른 용도로 절대 못 씁니다. 반드시 선교 목적에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 헌금 하시잖아요. 반드시 그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건축에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공무원도 똑같죠. 용도에 맞지 않게 세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그건 공금 유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시간을 주신 목적, 건강을 주신 목적, 가정을 주신 목적을 배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 사귀는 데 쓰라고 모든 걸 주신 겁니다. 다른 곳에 쓰여진다면, 우리의 사랑이 다른 곳에 쓰여진다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다른 곳에 쓰여진다면 공금유용이죠. 여러분, 곧 세무조사 들어옵니다. 주님을 만나면 세무조사 하실 겁니다. 정산하자, 회개하자, 어떻게 장사했는지 셈하자. 하나님이 세무조사 하시잖아요. 물질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도 되지만 우리 신앙을 잡아뜨리는 장애물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놀랍지요? 재물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는 장애물도 될 수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사랑입니다. 11조를 율법을 주시기 400여 년 전 창세기 14장에 11조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11조를 율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행위거든요. 온전한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보시죠. 3장 17절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온전한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17절 우리를 특별한 소유, 이게 영어 번역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의 삶은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범패스러운 것, 쓸모없다, 드려도 뭐 별것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그 악인은 너희 발바닥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은 하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빛나는 삶을 삽시다. 하찮게 살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보석처럼 한번 멋지게 빛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헌신을 할 때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자매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저 형제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왜 어려운 형제자매들만 해? 왜 저 자매, 저 형제는 안 해? 그런 생각을 접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만 할 도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18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18절 다 같이 읽죠.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는 자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분별하리라. 영어 번역 일본어 성경에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모릅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렸던 형제자매들의 삶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아요. 때로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연습이거든요. 우리 진짜 삶은 올라가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생애는 위에서 시작이 되는데 온전한 헌신을 하는 사람과 형식적인 신앙을 했던 사람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날이 곧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냐 안 하냐 절대 비난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하는지 안 하는지 눈여겨볼 필요도 없습니다. 안 한다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만 하세요. 자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차이점을 하나님이 드러낼 것이니까요. 그러나 참 속상할 때가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더 할 수 있는 분이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 우리가 속이 상하고, 때로는 온전한 헌신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정말 일이 안 풀리고 어렵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때로는 구원받았다는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너 주님이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지만 너가 잘된 게 뭐이냐? 너 하나님 믿고 잘된 게 뭐이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플 때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것까지 하시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나은 것이 없어서 기가 눌려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송아지같이 뛸 겁니다. 그래, 내가 저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헌신을 하기를 참 잘했다. 아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송아지같이 뛸 것입니다. 그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치료해 줄 겁니다. 너 그때 참기를 참 잘했다. 너 그때 너를 비난하고 너를 오해하고 너를 책망하고 너를 욕했던 너희 가족, 심지어는 구원받았다는 형제자매들의 비난을 받을 때도 묵묵히 흔들림 없이 나를 섬겨준 것 정말 고맙다. 잘했다. 주님이 다 치료해 줄 겁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순교자가 말하기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건 미련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죠.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우리가 받을 고난과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못세계의 공중에 대롱대롱 의지하여 매달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그것은 로마 병정을 향한 기도가 아니죠. 여기 앉아있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 광주교당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희생, 그분의 피,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하는 건 과분한 표현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낭비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말라기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말라기가 됩시다. 우리가 가정의 말라기가 됩시다. 우리 가정을 향해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지고 침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도록, 계시하시도록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말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못하게 합시다.